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요, 10절까지 제가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게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 늘 주의하십시오.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주님의 명령을 복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남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존재를 늘 알고 있어야 돼요. 질그릇 그죠? 또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그를 도와야 합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자 그 청년의 얘기를 보면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 모든 걸 바치면 그죠? 부모나 뭐 자식이 다 집이나 전토 그죠?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 배 받는 거하고 영생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영생을 더 소중한 줄 알아야지 여러 배를 더 소중한 줄 알면 실용주의자. 그래야 많이 심는 사람, 사는 게 심는 게 되는. 그래서 많이 들릴수록 좋다는 걸 느끼게. 그건 거저되는 게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인가요?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씨앗을 심은 셈이 되어 그 결과 죽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대 성경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교회도 많이 보급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로 쓰면 좋겠더라. 그러니까 제일 편안하고 쉬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기 좋게 번역이 됐어.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게 더 재미있는 건 그 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실망도 포기도 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다 보면 복을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회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인간이 되면
단순한 구제가 돼. 구제를 원하는 게 아니야. 구제가 필요하지만 이게 아가페가 되면 구제가 아니고 사랑이 되는, 섬기는 게.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결혼을 비유로 얘기해서 오늘 간증 쭉 가신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신혼 생활 쉽게 말해 한 1년쯤 안에 생기는 현상. 그래서 이제 한 3년쯤 되면 초대도 태어나고 삶의 양식이 그래서 음식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남편을 그냥 사랑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사는 걸로 바뀌어요. 아이들도 그저 태어나서 새로운 가족이란 패밀리 의식이 생겨요. 그냥 사랑하는 남자, 여자 아니야. 가족의 일원. 그때 너 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한 10년쯤 지나면 어때요? 훨씬 다르죠. 이제 남을 가르치자. 남을 도와주는 사람. 그죠? 또 자녀들이 크니까 도움을 받아. 적은 심부름도 해주고. 이제 더 나가서, 그죠? 사회적 활동도 하고, 누굴 가르치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되면, 제가 지난번에 문자를 보냈어요. 사람 100% 된 게, 하나님 그 계획하신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는 게 50%밖에. 50%. 그 시작이요. 결혼이 시작이죠? 그런 거예요. 사람 100%가 시작이에요. 이거 자랑할 게 없어요. 큰 기대와 소망이 생기고, 영원한 소망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심정을 읽고 아버지가 보내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려고, 그죠? 누구요? 엘리에셀이 심부름 갔잖아. 그래서 주인의 뜻을 이루려고. 그 우리 기도도 다 우리의 뜻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기도해요. 우리 문제는 맡기세요. 왜냐? 아버지가 완전 무결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알아들었죠?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건 몰랐잖아. 목사만 더 쓰시잖아.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난 저를 보면 항상 신기해. 하나님의 작품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깨달으면 삶이 달라져. 그래서 빨리 육신적인, 인간적이면 자기도 모르게 실용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세계, 이 땅의 것을 추구해. 어제도 제가 그 문자 보냈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 마귀로부터 왔다. 그건 형적이 지나간다. 할렐루야. 이 생명, 조회만, 진리로 사는 것만 영원히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는 모든 흔적이 남습니다. 그죠? 자녀들이 생기고 가문이 생기고 어떤 분은 병원에서 보니까 한국의 연예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들이. 난 이름도 몰라. 근데 그 곡을 쓴 게 뭐 이렇게 많대요. 1년에 나오는 거 있죠.
무슨 비용? 그거 있잖아요. 왜, 저작권. 그게요. 엄청 많대요. 아마 110억 되는가 보다. 그분 이제 가끔 만나서, 그도 예수님 집사님인데, 지금은 퇴원했다고 그래서 집에 계신다고. 그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신다고 그래. 이제 세상 말로 굉장히 잘 살고. 저기 병원에 있을 때 그 아들이 이제 온다 그러니까 젊은 간호사들이 난리 났더라. 사인 받으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그게 문제가 아니야. 생명을 살리자. 조금 전에 우리 서정자 강사 말씀하시는데, 아빠가 이게 발을 식당에서 대셔가지고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게 발에 뼈까지 나왔었는데, 요즘 새로 개발된 신개발 이 화상약 붙여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거쳐주는 거죠. 임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속에서 주셨는데, 그걸 붙이니까요, 그 뼈가 다 붙어가지고 이 살이 아주 그냥 멀쩡해졌다. 기술이 대단하죠. 앞으로 이제 이 양자 물리학이 발전돼서 잘 기술 개발되면, 지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여기 있어도 한쪽으로 미국 갈 수 있대요. 근데 이미 예수님 오순절 이후에 그죠? 빌립 집사는 왔다 갔다 했잖아. 그땐 비행기 없어. 근데 왔다 갔다 했어. 아무것도 아니. 이제 우리 저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박철수하고 김양숙 두 목사를 그냥 미국에 왔다 갔다 그냥 비행기 티켓팅 안 하고 댕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귀신인가 그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건 이미 선교 역사에 나타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옛날 공산 철회장 막 할 때 러시아 가라 그래. 소련 옛날에. 근데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고 그냥 가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부터 무사 통과. 전 그 전에 이천성 목사님 설교하실 때 들으니까 자기가 영어를 잘 못한대. 근데 이제 아프리카를 갔더니 물어보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냈다 방언을 했으니까. 근데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는 거야. 알아들었죠? 우리가 똑똑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무식한 사람들을 쓰시나 곰곰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알면 지 꺼내느라 바빠. 무식해야 그냥 예.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 초등학교나 중학교 하나 할 거 없이 졸업장 없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졸업장 없는 사람. 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니까. 4학년 5학년. 6.25 후에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중퇴했잖아요. 그 고등부 국민학교 거쳐서. 그러니까 졸업장이 없다니까 하나도. 문교부에서 주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쓰신다면 참,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믿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 신기해. 신기하다.
못 배워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배워서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으로 인간은 어디죠? 116페이지입니까? 네. 116. (4번) 예, 인간의 말이란 거죠. 예,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우리가 이제,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도 종합, 통합, 그리고 신학도 종합, 통합. 쉽게 말하면, 넓게 말하면 학문도 종합, 통합. 그래서 성경과 이 학문이 융합이 돼. 융합의 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이걸 학문적인 언어, 용어. 여러분, 성경에 임의적인 현재, 실제 현재란 말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과 통합이 되고 융합이 될 때 무슨 개념인지 이미지를 알잖아. 할렐루야? 등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를 알잖아.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그죠? 처녀총각 때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어렴풋이 알지만, 그죠? 그 결혼해서 진정한 느낌을 어떻게 누가 설명하게? 설명 안 해도 그냥 다 알잖아요.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엄마들이 딸을 낳아서 잘 길러서 시집 보낼 때, 그죠? 참 신기해. 몽땅 주잖아. 그것도 돈 싸가지고 보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어떻게 딸을 낳았는데 길렀는데 줘. 근데 강원도는 특별히 바리바리 싸서 보는데, 그 말이 있잖아요. 경상도선 강원도로 장가가고, 강원도선 경상도로 시집 보내. 왜? 경상도는 또 색시를 또 돈 들여서 싸운대? 나쁜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지역별로 관습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학문은 잘 알아야 돼. 저번에 어제 이제 우리 최 목사님 교회 그 권사님이 오셔서 상담을 했어. 이미자 권사님. 근데 그러시더라고. 아유, 처음엔요, 최 목사님한테 이 사람으로 인간을 듣는데 뭔 말이지. 근데 요즘은 들린대. 이게 변화가 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들리거든. 그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 그러니까 전문적인 학자들도 고개를 내드는 거예요. 왜? 철학을 이해하려면 철학 공부 안 했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종합적인, 통합적인 학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달라스에서 달라스 신학교 박사학위 받고, 안양대학에서 교수 생활 13년 하고, 이거 영성우리 수사과정에, 대표, 거긴 섬김이라고, 섬김이, 이름을. 2대, 그분이 섬김이가 됐어요. 우리 일기 학생. 그 이제 이번에, 거기 이제, 최 무슨 목사님, 아니, 권 무슨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우리 여기 와서 내가 그 책을, 사람을 인간하고, 예, 양희태 장님 책을 드렸거든요. 이제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거기도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또, 최성대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 그, 이제 우리, 김영환 대표,
원장이, 그분이, 양반 서울대 선배거든. 선배인가 뭐, 가까워, 잘 안다고. 그 추천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지금 가을, 여기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그 쉼터 있어요. 묵상의 집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 집회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을 모시려고. 추천해서 어제 이제 양자는 통화를 했는데, 아까 아침에 내가 문자를 보냈지. 보성 한번 탐방해보고 싶은데, 그 건물 사진 있으면 좀 하나 보내시라고. 보내왔더라고. 두 동에 있는데, 건물도 예쁘게 잘 지었어. 나중에 시간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교제를 했는데, 양장로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법조인이니까, 즉, 순천 지원장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판사, 그리고 서울대 3학년 때 고시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수제죠. 대단한 분이야. 이제 그분이 이제 썼으니까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썼어요. 우린 대충 묻잖아요. 구원이고 중생이고 뭐 영생이고 뭐 그 말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분 그렇게 한다. 구원은 형식이에요. 생명이 본질이에요. 그 결혼이, 내가 그래서 그분 얘기 들으면서 정리한, 결혼은 형식이, 그 사랑이 본질이, 행복은 현상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이 혼적인 삶은 현상이다. 현상.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영으로 사람이 돼서 실제로 사라지는 게 본질이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살면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이 동네가 수지구거든. 할렐루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아, 100, 훌쩍 넘어가 버렸어. 그래. 한번 보세요. 시작. 인간이 그 상대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말하는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 그래서 인간은 상대를 만나면 말을 한다. 말을 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생명이 상대에게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에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생명이 말하는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렇다. 생명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다. 상대는 생명의 근원이고 의미가 흘러나오는 실제성이다. 상대를 만나야 인간은 살 수 있고 또한 살기 위해 상대를 부르는 것.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한 근거는 그가 살기 위해서이고 그 말은 곧 상대를 부르는 정신의 절규이다. 인간의 말은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정신의 절규이다. 소크라테스는 이 점에 말을 경멸하는 것은 곧 생명을 경멸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인간은 말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음이란 이런 의미에서 말이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죽음이란 육과 영혼의 분리가 아니라 말이 창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 창조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상대로 인해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이고 더 이상 상대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 오로지 상대를 의식할 때 말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그죠? 그냥 뭔가 계속 불러야 되잖아.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제 미운 우리 새끼인가, 거기, 김수미 씨인가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데, 그냥 입이 좀 걸잖아. 자기는 남편이 처음에 문화방송에 다닐 때, 빨간 오픈카를 타고 1년 동안 쫓아다녔어. 제발 좀 창피해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차를 바꿨대. 그래서 결혼했는데, 저건 지금 그건 많지, 지금 70이더라고, 나이가. 그럼 얘기하는데, 뽀뽀 안 한 지가 40년 됐대나. 그러니까 김건모 엄마가 그러더라고. 그럼 애 낳을 때만 뽀뽀했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관계라는 거죠. 이게 말할 새가 없다. 말도 서로 안 하. 그게 생명이 말에 있다는 거. 그 진정한 개념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이 나고 우리의 상대시거든. 그분과 말이 통하지,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우린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인간은요, 기도한다고 다 자문자답하는 혼자 떠들고 혼자 결론 짓는. 그래서 뭐라 하는데 대부분 환경 보니까 그게 응답이다. 아주 웃겨. 그게 응답이래. 지 맘대로. 별 사람 다 봐. 그래서 무슨 사건이 나면 마치 그게 응답인가 봐. 응답 좋아하네. 응답은 용답동 옆에 있는 응답이에요. 용답이 어딘지도 모르지. 답심 옆에 있는 게 용답동이야. 이미 잘 알아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사랑한다 그러면 생명 흐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명, 그죠? 자녀들이 출산되고, 그죠?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걸 예시하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인격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죠? 인간관계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자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건 인격이 아니야. 그건 윤리에 불과한 인간관, 육신의 관. 하나의 세속적 관계의 윤리.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는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때 내 속에 인격이 살아나. 생명적 인격. 그러니까 신념으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믿어지게 돼. 할렐루야. 요 말이 비슷한데 다른 거요. 말이 뛰어댕기는 말도 있어요. 그죠? 저 물속에 있는 말도 있어. 긴빨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 그냥 언어를 유희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되면 생명이 될 줄로 믿어. 왜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정떠정 믿으면 안 돼. 우린 전문가가 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살려야 되는 거야. 그죠?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를 길러서 또 손자 손녀를 낳게 하듯이. 알아들었죠? 그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살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 되면 몇 가지 경험하면 되는 게 아니야. 맨날 무슨 저녁에 퇴근해서 둘이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되는 게 아니야. 옛날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노란 냄비 조그만 데다, 그죠? 밥 보글보글 그래가지고. 두부찌개 빠글빠글 찢어가지고 둘이 앉아서 밥 먹는 거, 그게 최고의 행복했다.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어. 가난하고. 사는 게 그뿐이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 이라도 결혼하기 전에 어때요? 그러면 어머니 눈치만 쳐다보는 거, 먹으라면 먹고, 주는 거 먹는 거. 근데, 결혼하니까, 나만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 생기더라고. 오,
오, 그죠? 이거 굉장한 거예요. 나만이란. 나만. 나를 위해 살아준다. 그러니까 나도 상대를 위해 살아주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위해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 알아듣죠? 그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되게 실용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빠져. 아니, 옛날에 스페인이, 그죠? 남미를 정복하고, 그쪽의 문명이 굉장히, 그죠? 마야 문명 굉장했잖아. 쉽게 말하면, 그들이 쌓아놓은 게 다 금이야. 그걸 다 뺏어갔다. 그죠? 그리고 그들을 다 짓밟았어. 남미 가면 맨 혼혈 쪽이 많아. 그 이유가 뭐예요? 스페인이 정복해서 금 뺏고 여자들 몸 뺏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기가 막힌 거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북미, 다시 말해서 아메리카는 그 개신교 사람들이 가서 복음화돼서 훨씬 발전도 잘 되고 그 사회 가치도 많이 좋아요. 남미는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아프리카보다는 좀 낫지만 남미가 지금 엉망이고 지금 브라질에 경찰이 수십 명씩 죽고 그 유명한 리오데자네이루에 깡패하고 전쟁이 붙었잖아. 그 깡패는 경찰 죽이는 거야. 경찰은 깡패 죽이고. 그 세계적인 명승지잖아요. 3대 미양 중에 최고가 거기야. 근데 이게 잘못돼서 신앙이 잘못되니까 이게 사회 윤리가 잘못된 거야. 거긴 도둑천지고 깡패천지고 그렇게 환경은 좋은데 더럽고 그 세계에 유명한 해변이 있어요. 근데 똥덩어리가 둥둥 떠다니는 내가 봤거든.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죠? 정말 멋지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설계해 놓으신 예수 방주, 노아 방주가 아니야. 예수 방주를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누려봅시다. 현세천국.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식 가고 저 유럽 여행하는 사람이나 미주 여행이나 하와이나 그죠? 괌이나 피지남 여행 가는 사람 환상이죠. 환상.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LA 이렇게 가는데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바닷물이요 잉크물 풀어놓은 것 같아. 파란 데도 있고 아주 색깔이 달라요. 하나는 연한 녹색이 있고 그렇게 아름다워서 어떨 때 보면 구름이 쫙 덮여 있는데 세상에 구름이 뭉게구름이 그냥
산 같아, 산. 그 위에 쫙 지나가잖아. 근데 그건 뭐 얼음이 아니니까 부닥치지 않아. 쭉 지나가.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 자연계만 봐도 대단합니다. 그거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세 천국에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맛보잖아. 그 제가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모집. 예수 방주 가서 찾는 걸 초청을. 10명 회원 모집했어, 이제. 하나님이 다 불러들이셨어. 이제 여러분들이 난리 나는 소리를 할 때가 곧 옵니다. 왜? 시작 정도가 아니거든. 엄청난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 술 먹고 망나니짓 했던 친구 녀석 중에 경찰 시험 봐서 경찰이 하나 있었어. 그 녀석이 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야 철수야 너 뭐하냐 그래. 응. 나 저 목회해 그랬더니 야 너 우리 친구 중에 최고 악질이었는데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어떻게 지가 돼. 꿈도 못 꾸는 거지. 할렐루야. 참 우리 한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예, 자 시작. 인간의 말은 상대로 인해 살기를 원하는 자의식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신의 역사인데 인간이 말을 통해 상대를 부르는 근거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실제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나와 당신과의 영적인 관계를 뜻하는데 하나님은 오로지 나로 실제하시는데 사람이란 존재에게서 나로 실제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실제성은 하나님의 나로 실제하시는 사실에 있다. 즉 야훼 하나님이 신데 이 실제성은 항상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즉 사람에게서만 하나님은 너를 찾으시는 나로 실제하시는 야훼가 되시는 것이다. 인간이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은 야훼로 계시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을 듣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하는 존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말을 듣는 존재로 자연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나로 실제하는 야훼가 하나님을 계시되는 것을 뜻하는데 즉 하나님의 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너는 본래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듣는 존재예요. 위에서 본 대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이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때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그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 인간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세계 안에서 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그의 세계의 말입니다. 아까 우리 신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랬죠. 말은 많은데 말이 아니다. 무슨 얘기죠? 그 인간의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규범으로 말하면 말이 맞아.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걸 우리가 사람이 되면 분별이 돼. 그래서 인간은 사람 만드는 거야. 힐링 멘토링.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 얘기잖아요. 인간은 자기 세계에 말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인간은.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 근데 사람은 기도를 많이 안 해. 왜? 계속 들으니까. 할렐루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말하지 않았어. 듣기만 해서 예뿐이야. 근데 타락하고 나서 좌의식이 생겨. 그래서 자꾸 변명하는 거야. 나 버섯이요? 뭐 그전부터 벗었어. 뭐. 에? 아담이 그전부터 벗었다고. 이제 벗었어? 근데 인간이 되면 벗은 줄 알아. 그런데 사람이면 벗은 걸 몰라. 왜? 외모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으로 만나니까. 영이신 아버지가 만날 때는 벗은 게 없잖아. 이 육신을 껍데기 입고 있으니까. 이해되죠? 이게 자의식은 자기 세계를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뭐야? 여러분이 망상, 공상, 추상적으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계가 가상현실이야. 이 땅에서 여러분 추구하는 게 다 가상세계야. 행복이라는 미명 밑에 잘 살았으면 좋겠고, 집 있으면 좋겠고. 그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능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있다가 추울 때 입으라고 옷도 주시고, 배고픔 먹으라고 가지가지, 소채, 그죠? 채소, 그 고기 다 주시잖아요. 어제 그 TV에 보니까, 그 미용 우리 새끼, 박송리가 발리에 갔더라고. 빅뱅의 가수가 초청을 해서 갔어. 근데 그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20대밖에 안 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그래. 자기 식으로 라면 가게 해가지고 세계에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돈만 들어오는가 보다. 그래서 아주 큰 호텔에 럭셔리한데 아주 실내 수영장까지 있는데 초청을 해서 어린 돼지, 애기 돼지 새끼 바베큐해서 대접을 먹는 얘기만 하는데 제가 입에 넣으니까 씹을 게 없대. 싹 녹아서. 그렇겠죠. 이게 난리법석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즐기는 건 그거밖에 즐길 줄 몰라. 그게 불쌍한 거야. 박송이가 처음 저랑만 한번 또 타보더라고. 그게 겁이 많아서 처음에는 발발 키는데 나중에 좀 보람 있어. 저도 이제 필리핀 가서 그 산에 가는데 말 타는 거 타봤어요. 올라갈 때는 그런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려올 때는 떨어질 거. 그래도 그 바람에 한번 타봤어요. 참된 이 기쁨, 게 인간적인 육신적인 건 쾌락이거든요. 물질적이고 이 세계에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희락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즐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린 음식 먹어도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아버지께서 길러서 주셨구나. 그 상추 하나 먹어도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저도 아까 점심 먹으면서 그 비벼 먹는데 조금 뻣뻣해 밥이. 그 누룽지 쪽이 좀 끼었더라고. 그래서 그저 마침 오이소백이 국물이 있어가지고 부었더니 아주 맛있더라. 전반 잘 익어서 푹 익어서 오이소백이 너무 맛있어. 또 그 고추 또 멸치하고 볶은 게 너무 또 맛있어. 이게 맛있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닌데 인간은 겨우 맛을 밖에 몰라. 근데 사람은 그 맛을 느끼는데 근원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맛과 은혜가 짬뽕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거 모르고 먹는 사람은 식충이야, 식충. 밥벌러지.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건 개도 잘 먹어. 이게 은혜로 모르면 안 돼.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4번인가요? 예, 4번까지만 읽고 좀 쉬겠습니다. 1. 인간이 인간에게 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그의 정신이 상대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신의 세계가 창조된 세계란 인간 자신의 세계인 것이다. 예술이나 도덕, 인륜, 법, 사회, 정치, 학문 등 인간의 모든 정신적 활동은 인간의 세계로서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상대에게 세우고자 하는 활동에서 생겨났다. 이런 정신의 활동을 에로스로 이해할 수 있다. 에로스를 상식적으로 말할 때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이나 성적인 애정 정도로 이해하지만 에로스의 정확한 이해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인간적인 것에서 신적인 것에 인간 내면에 있는 본래적인 정신의 힘이 땅 위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추론하고 연역하는 이기적인 사랑인 것이다. 인간이 가진 이 에로스는 남녀와의 관계에서는 애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예술과 관계하면 재능이나 창조력으로 발휘된다. 예를 들어 에로스의 능력이 심미적으로 혹은 미학적으로 발휘되면 소위 예술이 창조되는데 음악이나 문학과 같은 세계로 인간은 자신을 세웁니다. 예술은 말하자면 인간의 자기 사랑인 에로스가 심미적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공간을 창조한 것을 뜻한다. 음악이나 미술, 건축 등은 에로스가 미학으로 자신을 표현한 공간을 의미한다. 에로스가 언어와 관계하면 시나 문학적인 재능으로 나타난다. 위대한 명시나 더 놀라운 언어의 구사를 바탕으로 한 문학이 창조되는 것도 바로 에로스의 능력 때문입니다. 에로스가 지식과 관계하면 인간은 학문을 창조하게 됩니다. 학문이란 인간이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욕망이 에로틱하게 표현된 지성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에로스가 절대자와 관계하면 그것은 철학으로 표현된다. 철학은 에로스의 힘으로 절대자에게로 나아가려 하는 노력이다. 그래서 철학은 인간이 신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에로틱하게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난. 할렐루야. 이거만 이해해도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죠? 말의 의미를 알겠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인간이 되면 전부 가짜에 속고 사는. 그게 뭐예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 영화 속에 파묻혀 살아. 그 안에서 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 그래서 웃으면 같이 웃고, 춤추면 같이 춤추고. 그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대로 똑같이 행동해. 그리고 그 기분을 똑같이 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영화 마니아라고 그러죠, 보통. 촬영지 찾아다니는. 일본 사람들, 우리 한국의 겨울 연가 이런 거 촬영지기죠? 그걸 관광하려고 일부러. 할 일없어, 낮잠이라. 이게 세계 문화라는 게 그거 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림 몇 억씩, 몇십억, 천억씩 하고. 참, 미치다가 환장한 사람들만 살아. 또 우린 그런 것도 못 누리면 열등감 생기죠. 그죠? 무식하고 돈이 없어서. 가서 좀 봐도 무식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난 미술관에 가도 색깔만 알지 뭔 뜻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 안 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탐조하는 건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의 손길을 보죠. 어쩐지 창문을 내다보면 나무 잎새를 보면서 계절도 알잖아. 아, 벌써 봄이 지냈구나. 나무 잎새가 커지고 색깔이 짙어진 거 보니까 진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됐구나. 그걸 느끼거든. 땀 많이 흘리는 거 하나님 아시니까 수분을 공급해 주시려고 수박, 참외, 오이, 가지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게 얼마나 감사. 전 지구가 크게 안 느껴져요. 비행기보다 훨씬 적은 골프공 같이 느껴요. 크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우주에 비하면 그렇게 작은 지구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수많은 인류가 75억이나 안 된다. 인구가. 거기 다 붙어 사는데 그죠? 우린 요거 몇십 명 안 되는데도 점심에 드리려면 땀 흘리는 사람이 있잖아. 나머지는 그 먹거리 다 만드셔가지고 그것도 공짜 베개를 다. 하나님이 태평양에서 고기 잡는다고 쇠 받는 법 없어. 땅쇠도 안 봐도 다 공짜잖아. 공기도 햇빛도 다 공짜잖아. 근데 뭘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그죠? 다 내놓으라 그러면 여러분 금방 10분 안에 죽어. 뭘 알고 사는지. 할렐루야. 쉽시다.
예, 이제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셔가지고요. 앉으세요. 왜 그 성경과 이 학문이 융합이 되어야 되냐 하면, 아까도 얘기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형적은 다 지나간다. 이건 현상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왜 다 죽고 썩느냐. 이게 이제 요 시간 개념이나 이런 학문적으로 육신이 뭔지, 영으로 사는 게 뭔지, 인간으로 사는 게 뭔지, 사람으로 사는 게 뭔지 알아야 죽고 썩는 게 다, 생물학적인 얘기가 아니구나.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구나. 그리고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안 되냐. 아까 봤죠? 인간이 그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에로스적인 게, 그죠? 미학적이고 심미적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최고가 뭐예요? 철학이라고. 철학도 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경지가 뭐예요? 무의 경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돼야 이게 융합이 되고 통합이 돼야 왜 헛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한 거죠.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놀라운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 있어요. 미국 가니까 가로수에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이나무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한국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젓갈이 없으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했는데 그걸로 밥 먹고 죽었어. 왜? 그게 독소가 있거든. 요즘은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광고가 나오잖아요. 반드시 식용이라고 이렇게 숟갈 젓갈 표시된 그릇만 쓰라. 그 말은 뭐예요? 그릇도 화학 처리해서 잘못했어. 얼마 전에 큰 고래가 한 마리 죽었는데 배를 째보니까 비닐, 폐비닐 있잖아. 그게 찬다 들었더라. 장마 지니까 인간적으로 막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막 떠내려가니. 그 장마철 지난 다음에 바닷가가 보니까 그 쓰레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세계가 지금 바다에 그 쓰레기 때문에 난리예요. 비닐 때문에. 비닐팩 이런 것들. 그 요즘은 그 새로 개발해가지고요. 물에 들어가면 며칠 지나면 다 녹는 거. 그런 걸 개발해. 그러니까 자연이 창조 형성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 모든 지구가 우리만 살고 가는 게 아니거든. 우리 후손도 살아야 되니까 자연 보호를 잘 해주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제자리 갖다 버려야 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이게 100년도 더 써야 될 것 같아.
언제 철들겠소? 심각하잖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헛된 속임수에 속는 거야. 120쪽인가요? 이번이 122페이지가 아니고 120에 2번. 그럼 120쪽이죠. 그러니까 예, 시작. 여기서 자기를 상대 앞에 세우는 능력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에로스라는 인간이 가지는 자기 사랑의 힘으로써 그 본질은 나 자신을 상대 앞에서 스스로 세우려는 힘이다. 그러면 에로스가 나쁘다고 할 수 있는가? 에로스의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로 규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본질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에로스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만약에 이 힘이 없다면 인간은 세상을 창조할 수 없다. 과학이나 문화, 기술이나 종교, 문명이나 민족, 국가나 사회도 에로스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이 에로스의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을 나름대로 발전시켰고 자연을 인간 자신만을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 창조해왔다. 문화란 잃어버린 정신, 하나님 꿈꾸는 인간 자아의 고독과 관계하는 인간의 에로스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에로스는 자연을 인간 자신만을 위해 문화적 공간으로 만드는데 발휘되었다. 인간은 이 에로스의 힘을 가지고 자연을 지배해왔다. 자연을 인간 자신만을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 창조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창조할 것이다. 그래서 에로스는 인간이 인간과 관계할 때 발휘되는 창조적인 힘, 즉 자신을 상대 앞에 세우는 정신의 힘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에로스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남녀 간의 연애도 없고 부부 간의 애정도 없고 친구와의 교감도 없고 학문과의 지성적 나눔도 없고 예술의 창조도 없는 한마디로 인생이 삭막할 것이다. 인간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에로스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필요악이라는 말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린 두 가지 사는 거예요. 하나는 동물적 본성인 일반 윤리로 사는. 하나는 영적으로 사는. 기본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네 가지 인생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본능 일반적인 삶이고 두 번째는 자기 세계를 만들어서 그죠? 가상현실 살아. 근데 불만이 많아서 더 큰 좋은 세계를 추구하는데 이 둘째, 셋째는 전부 가짜다. 진짜는 네 번째인데 이게 바로 현세천국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이 되면 이건 인간의 평범한 삶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 밥 먹고 사는 게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알아들었죠? 거기서 잘못된 기준을 오버하는 게 죄지. 그리고 두 번째는 현세 천국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지체 관계로 동물적 관계가 아니라 지체 관계로 발전해. 그래서 그게 성전과 제사장 예수님 신부로서 그런 존재로 풍성에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무슨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100% 돼도 50%밖에 안 되는 이해가 되죠? 괜히 기죽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도 안 돼 죽
죽겠구만. 무슨 또 50%. 응? A 플러스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이해가 되죠? 저도 무지해서 몰랐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자꾸 하는 인도하셔서. 이게 학문적인 뒷받침을 해주니까. 그죠? 부정할 수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체험케 하시니까. 푸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멘이 되는 거야. 그 삶이 되잖아. 영적 생명이, 조회가 생성되잖아. 차.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살이 칼 차고. 3번, 시작. 창조적 공간을 만드는 데는 필수 불가결한 힘이지만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박한 오류를 범하수 인간이 세상과 관계하는 힘이 에로스이다. 즉 인간 자신과 관계하는 세계를 연역해서 신성을 출현하거나 규정하려 한다. 이 에로스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면 에로스를 아가페로 오해하거나 에로스가 아가페를 갖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아가페와 에로스를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에로스와 아가페를 분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사랑으로 오해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게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좋아 죽겠는데 죽고 성는 기분 나쁘고.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한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셈이 나서 그러신다.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지몽매하냐. 그냥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른다.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인식과 의식을 바꿔야 돼. 인식은 기본 조직이라면 의식은 행동 양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 줄을 모르는 이유는 인식이 잘 안 돼. 즉 그라마가 제대로 안 돼.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그게 눈만 멀뚱멀뚱하는 거 안다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 그래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애들이 다 알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반복이 교육이라고 그러죠. 교육이 반복이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4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로서는 인간 자신을 상대 앞에서 스스로 세우려는 정신의 능력이다. 예술적 재능이나 학문적 이치나 세상을 지배할 때 발휘되는 여러 인간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그러나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고 있다. 그 본질은 자신을 상대 앞에 세우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정신의 능력. 그 예는 성육신의 사건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이 자신인 본질, 우시아를 포기하시고, 즉 하나님 하나님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육을 입고 인격, 즉 프로오소톤 폰으로 오셨다. 하나님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본질을 부정하고 인간들을 위해 인간 육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가페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보다 더 큰 아가페가 없는. 그잖아요? 요즘 저번에 한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운전수가 이게 정신이 안 좋은 거야. 운전을 못해.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다 차를 세우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차 세우고 부닥쳤죠. 그게 의인 됐죠, 그 사람? 그
법률을 보면 처벌해야 되거든. 그지?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돼.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 새 차를 하나 줬죠. 이걸 의인이라고. 이건 뭐 그런 세속적인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 왜 성육신과 그죠? 인카네이션 그러잖아. 성육신과 그죠?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없으면 구원이 안 돼. 우리 살릴 수가 없어. 이건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함께 죽고 함께 살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성경을 가르치면 나 가짜야. 다른 것보다 그래도 예수교가 낫지. 그러면 안 돼. 오직 예수야.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학문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오직 예수. 굉장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 5번째인가요? 예수는 하나님 아가페이시면서 인간들에게 말한 것은 이 아가페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에로스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인격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알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는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는 자신을 고집하고 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비우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가페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교훈한 것이다. 그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아가페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에로스는 나의 논리와 나의 이치에 합당한 사랑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하다. 에로스 없이는 인간은 세계 속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속에 살면 에로스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 그러나 현세 천국에 들어가 사람으로 살면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생명을 불쌍히. 생명을 사랑하는. 자기를 내줄 수 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왜? 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할렐루야? 참 기가 막혔네. 6번인가요? 네. 그러나 에로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로 실제하면서 자신의 우시아를 부정하고 인간을 위한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에로스로는 이런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에로스 없이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가페 없이는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을 것이다. 에로스 없이는 인간을 생존할 수 없다. 그러나 아가페 없이는 인간은 의미 있게 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세계를 에로틱하는 것은 윤리이고 그 윤리는 자기 사랑에 기초한다. 윤리는 결국 세계의 도리이고 당연성이고 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에로틱하게 하는 것은 죄인의 행하는 악이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과 마음, 감정, 사고도 세분화돼. 그렇지 않겠죠? 호박을 쓰는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바로 쓰면 씨가 빠져나간대. 이렇게 비스듬하게 쓰면
씨가 빠져나가잖아. 그게 하나의 요리법이더라. 그래 하듯이 사는 방법을 모르면 그냥 대충 착하게 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야. 구체화돼야 돼. 영적으로 구체화돼. 그냥 모르고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야. 즉 아가페를 에로틱하게 적당히 착한 선행이 아니야. 그건 자기 선이야. 알아듣겠죠? 할렐루야? 네. 7번인가요? 네. 에로스와 아가페가 본질이 다르고 에로스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면 이 아가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아가페는 에로스의 끝도 아니고 에로스의 연장도 아니라는 사실. 에로스의 마지막에서 아가페가 시작되는 것이 혈관이다. 왜냐하면 에로스는 처음부터 자기 긍정의 인간적인 본능이고 아가페는 자기 부정의 은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연역하거나 추론하려는 것은 세속주의다. 그러면 어떻게 아가페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후천적으로 배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가페를 배우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세계관을 펼치려고 애쓰는 에로스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아가페를 배우지 않으면 인간은 불가피하게 하나님을 에로스하게 된다. 아가페는 인간의 동물적 근성에서는 자생적으로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받지 않으면 발휘할 수 없는 사랑이고 배우지 않으면 따라할 수 없는 사랑이다. 에로스 아가페를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에로스 하면서 인간은 자기 만족에 빠진다. 아가페를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에로틱한 이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하면 그죠? 복지사업하고 뭐 좀 하면 그거 다 잘하는 줄 알고 선교하고 얼렁뚱땅 하면 되는 줄 알아들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안 돼. 네? 형식만 있으면 되겠어요. 내용이 없는데 알맹이가 없는데 여러분 그죠? 진정한 관계 형식이 있고 사랑하면 그걸 애정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형식 없이 내용만 있으면 불륜이라. 이게 죄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돼서요. 이 껍데기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심령을 들여다보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에로틱한 걸 가지고 아가페처럼 이게 이상하게 꾸미는 거야. 그 세속주의다. 세속주의. 그러니까 뭐 그럴듯하게 꾸며서 말하면서 자기는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저번에 유기성 목사님, 물론 그저 박보영 목사한테 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여고생 아이가 그 오빠한테 오랜 동안 이렇게 성적인 그런 관계가 있었어. 근데 군대 간 오빠가 와서 또, 그래 왔어요, 평상시에. 자기도 모르고 이제 그게 든 거죠. 뭐 나쁜 뜻으로. 근데 성병에 걸렸어. 이제 학교 의무과에서 이제 그게 하는데, 이 아이가 머리 쓴 거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오빠하고 그랬다 하면 퇴교다.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그래서 뭐 학교 소문이 다 난 거야. 목사가 그랬다. 그 여학생이 나중에 목사님한테 고백을 했어. 사실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그 말 아예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쫓겨나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게 했어. 근데 이 아이가 저 지나고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학교에서 얘기를 했네. 그 사실을. 이제 목사님은 풀렸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건달들, 주인들만. 근데 뭐 어떤 녀석은 글쎄 제일 사랑해준 녀석이 자기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돈서 꼼짝도 못하는데 들어오더니 뻔히 보고 자기 옷에서 지갑 꺼내가지고 돈 다 꺼내가지고 가더라. 그럼 그 다음에 또 왔더래. 그래서 미워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이 녀석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온대. 나중에 박보영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는 깨달은 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더 악한 놈인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용서하지 못한 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를 품어줬다. 뭐 그 후에 그 아이가 뭐 목사일단 만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연습도 안 하고 살지? 알아들어? 전부 자기 문제가 큰 줄 알고 자기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그죠? 누가 비스무리한 얘기만 하면 원수야. 이를 바닥바닥 깔고 너 죽고 나 살자. 응? 그 신앙생활에 그리고 더 잘 되긴 되게 바래. 전 이제 작은 거지만 전에 청담동 시절에 화장실로 이렇게 앉았는데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잘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죽이는 게 뭐 죄가 돼서 죽이지 말라 그러신 게 아니시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가 그럴 때 이 몸에 살기가 생긴다. 널 위해서 하지 말라. 어제 그저께인가 복도 10바퀴씩 제가 돌거든요. 근데 주면우리 한 마리가 지내가 조심하는 거야. 안 밟으려고. 날 위해서 작은 거지. 우린 무지하고 살거든. 무시하고 그냥. 그죠? 자기 합리화. 난 별일 없어. 맨날 죄만 짓고 살면서 난 별일 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기적이 아니고 되는 게 기적. 우리 한번 뒤집어져 봅시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던 거야. 너무 이기적이야. 그 사는 것도 지금 뭔가 그죠? 반대급부. 하나님 뭘 좀 주시겠지 그래서 살아가. 왜?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영생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신 거 생각하면 여러분 매달
1억씩 바쳐도 100년 살아도 못 갚어. 알아들었어요? 근데 맨날 뭐 안 준 건 뭐 줬어요? 뭐 줬어요? 아, 누군 많이 주더만 왜 난 빼놔요? 아, 손이나 씻고 달라고 그래야지. 손 씻고 달라면 줘.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인가요? 예. 세계와 세계관. 그렇죠? 시작. 1번. 인간이 인간에게 말을 하는 것은 에로스의 능력으로 상대에게 자신을 세우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세계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에로스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연을 인간 자신만을 위한 문화적 공간을 만드는데 필수 불가결한 힘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 그 오류는 야훼 하나님의 상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오로지 나로 실제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담으로 실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야훼로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야훼로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불가피하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된다. 즉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 앞에 인간 스스로 나이고자 한다. 하나님의 너를 부름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나로 존재하려 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아가 자연과의 관계 방식으로 에로틱하게 하나님과 관계하려 할 때 그 결과는 야훼 하나님의 상실. 자연과 관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후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부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가 일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나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계관을 보게 된다. 세계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의 상실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신사에서 나타난 세계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겨우 인간적인 그 욕망,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서 신앙이 뭔지 모르고, 그죠? 그냥 현상에 놀아나고 산다. 그래서 무조건 잘 되었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그 말은 자기가 능력자가 되려고. 하나를 이용해서. 그래서 잘못 믿으면 마술쟁이가 되는 마술. 신앙은 마술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인간적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마술사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주셔야 돼. 할렐루야? 아, 이게 박매도 두개 만들어가지고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그죠? 평생 해도 못해. 그게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응답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창조 요구대로 하나님을 찾으러 나름대로 노력한다. 이 노력은 인간에게는 생의 의미, 즉 정신의 실제성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끝없는 창조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발견하는가에 달려있다. 인간 정신의 모든 창조적 행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실제성의 문제를 위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실제성, 달리 말하면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서는 노력을 하게 돼.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말은
정확히 이해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을 타자 또는 당신이라는 존재로 관계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 자아가 상대로서 실제하고 절대적으로 나로 실제한 하나님을 당신이라는 존재로 만나지 않으면 당신이라는 존재의 자리에 바로 자기 자신을 올려놓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 자아는 절대적으로 나로서 실제 하나님에 의해 자신이 의식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의해 자신을 의식하려 한다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과 관계하려 한다는 것이다. 나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너 또는 당신으로 만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자신을 의식하려 하게 된다. 어떻게 되는가? 이런 노력은 정신사에서 보통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은 먼저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가 되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좀 배우고 아는 거, 경험한 거, 가진 거, 위치, 권력 이래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까 헤롯 얘기했죠. 헤롯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가 죽은 거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 사지백체가 내게 하나도 영혼뿐 아니라 다 버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십 년 써먹다 보니까 내 건 줄 알아. 그게 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너로서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돼. 할렐루야? 껍데기. 사람이 돼야 껍데기가 된다는 얘기. 우리가 사람 100% 되면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껍데기가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알맹이가 되신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고. 우리가 얼마나 안 됐는데 든직하냐고. 몸에 힘 좀 빼고 다녀. 괜히 폼되지 마라. 목에 힘줄 주고 눈에 힘 빠. 왜 되죠?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벌레니이다. 그것은 괜히 겸손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괜히 미사 요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만있어. 세 번째인가요? 예, 125페이지. 세 번째. 첫. 쾌락 추구 형태로 자신을 세우려 한다는 것. 이런 형태는 주로 고대의 인간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들의 존재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보다 정신적이고 보다 이성적이고자 애를 쓰게 돼. 고대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변화하며 가변적이고 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하고 불변적이며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를 항상 찾으려 했다. 그들은 생각하길 육체적인 것 또는 진료적인 것은 언제나 변화하며 유한하며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거기에는 참다운 정신의 만족이 없고 불쾌와 혼돈이 지배한다는 생각이었다. 참다운 행복과 만족은 영원한 것에 있다고 보았는데 영원한 것은 육체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것, 진료적인 것이 아닌 형상적인 것에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보다 정신적일수록 혹은 보다 형상적일수록 완전하고 정신적인 기쁨을 준다고 믿었다. 이런 인간과는 플라톤의 철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에 의하면 존재는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료는 형상에 의해 지배되면서 존재한다. 그래서 진료는 형상의 모사물에 불과하고 원형은 형상에 있다고 보았다. 특히 고대 헬라 사상을 강하게 지배해온 플라톤의 사상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플라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헬라 크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 그리고 소크라테스였다. 헬라 크레이토스는 만물을 항상 변화한다는 명제를 남겼는데 그는 이 변화 속에서 불변의 존재를 발견하려고 했고 그 존재는 인간의 위성 즉 정신에 의해 발견된다고 믿었다. 파르메니데스도 마찬가지로 만물을 항상 불완전하다고 보았고 그 원인은 변화에 있다고 보았다. 변화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며 이것에 집착하게 되면 주관적인 견해인 속견에 의해 판단하며 산다고 했다. 소크라테스는 개별적인 것은 항상 상대적이고 불완전하며 보편적인 것이 절대적이라는 윤리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들의 이런 생각을 종합해서 자신의 이데아의 체계를 펼치는데 그에 의하면 정신과 육체를 가진 인간의 행복은 인간이 육체라는 물질을 실제로 여기지 않고 정신을 참된 실제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항상 불완전하지만 보편적인 존재 예컨대 관념은 영원 불면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념적으로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플라톤은 두 개의 세계에 대해 선을 그어놓고 있는데 하나는 정신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의 세계였다. 정신적 세계는 관념을 인지하는 세계이고 물질적인 세계는 이 관념이 반영된 그림자와 같은 세계인데 그림자가 실제를 따라가든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물질계는 비가시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에 의해 규정되고 지배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인간 영혼은 이성적인 면과 열정적인 면과 욕망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면이 서로 조화하지 않으면 불쾌가 온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그의 윤리학의 중요한 주제. 이 조화는 플라톤에 의하면 관념의 세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영혼의 만족은 이 불변의 정신적 세계를 인지함으로 온다고 믿었으며 정신 안에서 영혼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의 인간 정신이 이데아의 세계를 지각할 때 영혼의 조화와 그로 인한 정신의 만족이 온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데 그는 인간 영혼이 물질적인 관계보다는 정신적인 관계에서 만족이 온다고 보았다. 그의 이론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주관적인 이론으로 자신이 그렇게 보겠다는 태도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인간관에서는 인간의 정신이 타자의 실제성, 그에게는 신이 하나님의 정신이고도 보편적인 관념으로 나타난다에 의해 실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그 존재에 의해 의식되기보다는 인간 정신이 정신의 자기 만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타자를 스스로 세우는 형태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타자는 나의 만족을 위해 존재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즉 나라는 존재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자를 세우는 것이다. 사실 그에서의 영혼의 조화는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성향에서 기인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거예요. 대상을. 그 정신세계도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데아를 만드는 거야.
상상의 세계죠. 유토피아라는 게, 그죠? 그런 개념이죠. 근데 사람이 어때? 공상만 해도 기쁘잖아. 그죠? 볼 찾을 모르는데, 골 10개 넣었다고 생각하면 괜히 기분 좋고. 공상이지만. 그게 인간의 허구예요. 근데 이제 물론 플라톤은 영혼이라 그럴 때 소울로 이해. 푸뉴마로 이해한 게 아니라 푸시케로 이해했어. 이게 다른 거야. 그 이제 인간이라는 그 책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런 부가적인 책들을 보고 종합하면 조금씩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 철학인 줄만 아는 거야. 이걸 이해해야 인간의 정신사를 이해해야 인간이 뭔지 어떻게 사람들이 사유했는가를 알게. 그래서 진짜 인간이 뭔지 아는 건 인간이 영혼, 몸, 정신, 심리로 되어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로서 영원한 천국의 자녀왕, 흥전지상 이숨 신부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함께 죽고 함께 살리는 사건, 한 몸, 한 영이 돼서 우리 영생 불사의 존재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면 안 돼. 우리가 그냥 믿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 믿게 해주신 믿음으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되는. 어디까지 했나요? 4번 하차리죠? 좀 쉬었다 가자. 예, 고맙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30분만 이제 10분 쉬었다가요. 30분만 더 하고 오늘 그 3년